38장 8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서혜영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잠깐만 강단 메시지 읽고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언약을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러 오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물두멍이 뭡니까? 성막에 가장 중요한 번제단을 통과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쉽게 말하면 세수대야입니다. 세수대야를 그 당시에 노스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쓰는 수종들은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녹거울이었죠. 지금같이 이런 거울이 아니고 노스로 아주 닦으면은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제는 거울처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왜 거울로 세수대야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거울 쳐다보고 내 자신을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갖추고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왜 오느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의 길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잡고 단을 쌓는 성막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지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지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주지요. 먹을 것도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요.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불신자하고 우리는 삶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벗어나면은 그 자리에서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어요. 또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또 양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 애굽에는 고센 땅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는 저주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니까요. 이 재앙,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내리는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드 임마누엘 완니스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예배드리며 단을 쌓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큰 응답 받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망했습니까? 아니요. 더 큰 응답 받았어요. 세계복음화에 응답 받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망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왕을 만나서 왕궁에 올라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포로 중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이고 그 애굽의 바벨론의 왕이 말이지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라 그러잖아요. 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자,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위기가 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주려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는 그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우상숭배를 시키는데 왕이여 우리는 우상숭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저 불 속에 집어 던진다.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 신앙이에요.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죽었나요? 아니요. 천사들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서 전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다. 위기가 아니고 기회란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정시기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다니엘의 정적들이 있었어요. 어떡하면 저 다니엘을 갖다가 잡아뜨릴까? 무너뜨릴까?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정시기도 하는 것을 보고 저걸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바꿔가지고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 속에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운 법이 아닙니까? 사자굴 속에는 굶주린 사자가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빼도 못 출입니다. 다 그냥 뜯어먹어버려요. 무서운 사형법이에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예배드렸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코로나 왔다고 예배 안 드리고 뭐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뭐 때문에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고요? 다니엘은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속했어요.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며 예배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잡혀갔지요.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주의 사자가 그 동물 사자들을 결박을 시켜버렸어. 똑같은 사자네. 하늘나라 사자가 이기지요. 손발 묶어가지고 12시가 자리에 엎드려 버쳐.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줄 딱 쥐어가지고 엎드려 버쳐서가 있네. 그럼 뭐요? 그 침상이지 뭐예요. 다니엘이 하룻밤 사자 침상 위에 잘 쉬다가 아침에 나왔어요. 위기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니까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고난 왔습니까? 위기 왔습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무릎 꿇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 꿇어 보세요.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피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길 열어주시고 죄에서 해방 주시고
사탄을 이긴 권세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불가능에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두멍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다 망하는 거, 물이 없어서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다 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어라. 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건강도 회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손 씻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손을 씻는 거잖아요. 그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고 손을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손 씻는 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런 전염병이 돌면은 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손 씻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 물을 먹고 또 씻음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피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또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우리는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한다. 두 번째로, 물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이 물을 통해서, 물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물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고 이 말씀으로 내 영혼육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되어 있다 나왔잖아요. 노예 근성, 노예 체질 이런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하면서 다 씻음받고 치료받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대로 하면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노예 각인된 것을 복음 각인시켜라. 노예 체질된 것을 복음 체질시켜라. 노예 뿌리 내려진 거 그거 복음으로 뿌리 내려라. 각인이 바뀌어지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뿌리가 내려지는 것만큼 열매 맺습니다. 체질이 되는 것만큼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안 되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각인 전쟁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지금도 불신자의 노예로 살고 불신자의 포로로 살고 불신자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빨리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래서 말씀의 물을 계속 공급받고 그 말씀의 물을 여러분이 가정에 선포하고 현장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고 충만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물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근원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받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라. 새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라. 예배 드릴 때마다 손을 씻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능력의 근원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발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능력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물은 성령 충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에덴 동산에는 4강이 흘렀어요. 생수의 강 4개가 흘렀다니까. 에덴 동산에. 얼마나 풍요가 넘쳤습니까? 비손 풍요의 강, 기혼 은혜의 강, 히데겔 결실의 강, 유브라데 능력의 강. 이 강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가시와 은근기가 나고 그만 사막이 되고 땀이 흘러야 겨우 식물을 먹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리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4강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풍요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결실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능력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서 이 강을 회복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강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풍요의 부요의 강이 흐르게 되고 은혜의 강이 흐르고 결실이 넘치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15개국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가 이 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을 때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말씀과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발목에 차는 사람이 있고 무릎에 차는 사람, 허리에 차는 사람, 장이란 단계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겨우 발목 수준으로 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발목 수준이란 어린 아이들이 발목에 물이 차면은 찰박찰박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는 단계예요. 어린 아이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무릎 단계로 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무릎 꿇는 단계가 온 거예요. 허리까지 찼다 이 말은 이제 좀 힘을 발휘하는데 장이란 단계로 가야 돼요. 거기 성령 충만입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문지방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에스겔 47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또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창이란 단계로까지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려라. 다락방. 여러분이 직장을 살려라. 전문교회. 여러분이 지역을 살려라. 지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어쩐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재창조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말씀운동 매주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직장이 재창조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여러분 집에서 반드시 지교회 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반드시 말씀운동 하세요. 그러면은 에스겔 37장 1절로 11절에 마른 뼈다구가 살아나듯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대언했는데 살아나잖아요. 이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주제가 138 응답 누리는 절대제자 시스템입니다. 꼭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물두멍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현장에 증거해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현장을 살려내는 마른 뼈다귀 같은 현장을 살려내는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